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부속고 주의 삶을 얻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을 받게 하시고 선지동산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신학을 배우게 하셨은즉 다시 한번 교회 예식을 통하여 우리 자를 살피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사역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상을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곳곳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되 성령의 이루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직원 가운데는 장로, 임직, 집사 임직이 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죠. 권사 취임 있고 서립사 임명, 그리고 교사, 찬양대, 임명, 원로목사 추대식, 장로, 원로장로 추대. 여기서 원로장로 추대 할 수 있는 자격은 한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원로장로도 마찬가지로 장로로 임직 띄어지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봉사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거쳐서 노예 허락을 받고 추대를 하게 되죠. 은퇴식은 일반 이제 나이가 정년이 차서 은퇴하시는 장로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말하고 선교사 파송식 이러한 교회 직원 가운데 이러한 직원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예배에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절기 예배, 세대별 예배, 세대 통합 예배, 수요기도회, 성례식에는 학습식, 유아 세례까지 우리가 함께 고찰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어린이 세례가 있다고 말하죠.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 세례가 있는데 어린이 세례는 반드시 신앙인의 후견인이 있어야 된다. 신앙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후견인에 대하여 먼저 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례자는 신앙 후견인이 이 세례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 정해진 자리에
앉게 하고 아래 순서에 따라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신앙 후견인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다른 믿음의 사람이 신앙 후견으로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문에 가보면 지금부터 어린이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세례받는 어린이의 신앙 후견인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신앙 후견인의 호명을 부르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이나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을 집례자가 읽고 예식사를 하죠.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도 세례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의 백성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례의 원리와 의미는 우리가 따르는 교회 성경과 교회 신경과 대해석의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으니 신앙 후견인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과 겸손의 본을 보여 주의 성품과 가르침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예식사를 하고 이제 신앙 후견인들에 향한 서약을 하죠. 신앙 후견인들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서약을 하는데 다음 서약문에 예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데 첫째, 신앙 후견인들은 이 자리에 추천해서 후견하는 어린이들의 믿음이 진실한 자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즉 신앙의 후견인들은 자기가 후견하여 세례를 주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확인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문답은 신앙 후견인들은 세례받을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세 번째, 신앙 후견인들은 추천한 어린이가 성정의 감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더라도 신앙이 올곧게 자라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보기로 작정합니까? 끝까지 세례받는 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다른 기관으로 올라갈 때까지, 즉 유치부에 아이면 1년 뒤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돌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하겠느냐. 이러한 서약문에 대하여 서약문이 끝나면 기도를 하지. 집례자가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례받을 어린이의 신앙 후견인이 되어 세례받는 아이의 신앙과 삶을 돌볼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신앙 후견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의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신앙 후견인들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죠. 그리고 호명한 대로 세례받을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집례자는 어린이 세례받을 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아래 순서에 따라 예식을 진행하는데 어린이 세례받을 자들의 호명을 부르고 예식사.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례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린이들과 신앙 후견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들의 사역과 믿음을 확인한 바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세례받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 세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법들을 지키고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예수교장 내부순교회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어린이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제 서약을 하죠. 다음 서약문에 예 또는 아멘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죄인인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기로 다짐합니까? 앞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직접 읽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목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다짐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서약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 이 어린이가 세례를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사람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세례식을 하죠. 세례받는 각 사람에게 앞으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세례 집례자가 찾아가서 이제 세례식을 하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처럼 세례식이 끝나면 공포를 하죠. 오늘 각각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호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장 내부순교회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즉 세례를 주고 나면 반드시 성삼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권면과 환영 다 같이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은 입교시까지 또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면과 환영의 인사를 피차 나누게 되죠. 이처럼 어린이 세례가 있는다면 입교식이 있다고 말하죠. 입교 후보자는 예배 전에 정해진 자리에 앉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이 입교식인데 그래서 입교인 후보자 호명을 하고 호명된 자는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게 되죠. 성경 공독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집례자가 읽고 이제 집례자가 예식사를 하죠. 이 자리에 일어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인이 되었고 부모 또는 신앙 후견인의 약속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율사를 이어받은 자녀로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한 나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누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연 여러분의 신앙을 문답하였고 그 결과 충실하고 적절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여러분을 입교인으로 허락하고자 합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유아 때는 부모가 대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었고 어린이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신앙이라든지 후견인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성년이 되고 나이가 참에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입교인 세례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게 되어지는데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본인 스스로가 신앙을 고백하고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부모가 대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교파 교단도 있게 된 것을 보죠. 어쨌든 어린이 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성년이 되어져서 다시 그들에게 서약을 하고 입교인으로 받아주는 입교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다음 서약문에 예 혹은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자에게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 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했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즉 부모님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성년이 된 당신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자에게 다시 이렇게 묻죠. 여러분 어린이 때 신앙 후견인이 돌보는 가운데 신앙 고백과 서약을 통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라고 묻죠. 어린이 때의 신앙인의 후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서약을 통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신앙 후견인의 신앙 고백과 서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 각각 서약을 하고 두 종류의 사람,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값으로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를 따라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서약을 하죠. 그리고 집여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 후견인의 지도와 돌봄을 받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 이렇게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입교하고 공포를 하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과 온 교우들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아무개 즉 여러 사람인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이상 몇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권면과 환영.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충성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입교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식이 있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그리고 이 성년 세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커서 장년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 또다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입교 과정을 통해서 입교인으로 받아주는 절차가 있고, 이제 성년이 된 사람이 예수 믿어서 3개월 동안 잘 다니면, 6개월 동안 잘 다니면 학습세례, 그리고 학습세례 받고 6개월 동안 잘 다녀서 신앙을 잘하면 이제 정식으로 당회 의결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례식을 반드시 신앙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 다닌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도 성도라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냐? 세례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교회 나와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나와서 오늘 등록해서도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나와서 등록한 사람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이 세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세례 후보자 호명을 하고, 호명된 자는 예라고 대답하며 성례진 자리로 나가고, 집례자가 성경 베드로서 3장 21절 22절을 읽고 이 식사를 하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예식임이, 이제 당연히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 믿음과 신앙 경력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보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모든 교우는 이제 세례받을 이들을 한 몸 된 자로 받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법들을 지키고 섬기도록 순종하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받을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히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죠. 옳은 소리를 들어 서약하게 한다. 다음 서약문에서 예 혹은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례자가 세례받을 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문답을 하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위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에 따르고 교회 돕고 합종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러한 서약을 끝나고 집례자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어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친히 세례를 베푸시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받은 이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집례자가 공포를 하죠. 오늘 세례받은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지금은 세례받을 자들을 위해서 몇 주간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세례 교육이 없이 그저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보고
세례 주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정식으로 입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입교인이 되어지면 주일 성수와 생활의 11조들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지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죠. 권면과 환영.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과 환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례식에는 가면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교회 예식에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성찬 예식이죠. 예배 중 성찬의 순서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집례 목사는 성찬상 앞에 서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찬을 거행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강대에서 아래 강대상으로 내려와 성찬상 앞에 집례자가 서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개식사를 말하죠. 그리고 성찬 찬송 227장이나 229장을 부르고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하는데 예배 중에 드려지는 성찬이라면 예배 중에 시행하는 성찬이라면 앞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도신경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신앙고백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재정의 말씀을 집례자가 하게 되는데 때로는 마태복음 26장 6절과 9절, 때로는 마가복음 14장 22절 16절, 누가복음 22장 15절 20절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 사용되어진 재정의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주로 인용하여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왜 세례는 한 번 받고 왜 성찬은 반복해서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이것을 먹고 떡과 포도를 나누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래서 세례를 일생 동안 어디서 받았든 누구에게서 받았든 한 번 받지만 성찬은 반복하여 시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예식사, 집례자. 이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속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눠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꺼리낌 있는 자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양심에 어떤 가책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잘 주의하여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기도를 하죠. 집례자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사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성찬한 것을 보고 자기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은 떡과 포도를 먹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거기에 실족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세례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찬 전에 고지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분명 이제 집례자와 성찬위원들이 분명하게 되는데, 성찬식 때 부득이한 경우 집사가 장로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즉 장로가 없는 교회는 집사가 성찬위원으로 참여도 하게 되어지는데, 부득이하게 또한 장로 혼자 있을 때는 장로를 집사가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 정치문답 제130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는 장로가 성찬위원으로 참여해서 수종을 드려 맞는 건데, 만일 장로가 없으면 집사도 가능하다. 성찬위원들은 정사자 앞으로 나와 줄을 지어 선 후 정해진 두 위원이 성찬불을 마주잡고 길을 맞추어 단정하게 접어놓게 한다. 성찬불을 덮었을 때에 성찬불을 이제 여는 과정 속에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성찬불 길을 잡고 이제 단정하게 접어놓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떡그릇을 위원들에게 주어 두 손으로 들게 하고 떡 하나를 손에 잡아든다. 권면 집례자는 떡을 성도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성령님의 인재를 위한 기도를 하였으므로 분정 분잔 시에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죠. 즉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떡을 나눌 때, 분잔할 때에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득이 기도할 필요는 없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셨으니 주의 분바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례자가 이야기를 하고 분정 떡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집례자들의 신호를 따라 분정위원들은 성도들에게 떡을 나눈다. 성도들은 떡을 받아 먹고 기도하도록 한다. 이때 떡을 나눌 때 성경 봉독과 반주를 하게 되어지면 은혜스럽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교회 상황에 따라서 성경 봉독은 생략하고 반주만 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집례자가 성경만 낭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때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성구는 성찬 예배 등에서 주의 만찬같이
6월절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성구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근거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교단 교파도 있게 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다른 성경 구절인데 이것은 고난주일 예배가 아닌 성찬 예배 때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하여 연합한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한, 즉 고난절이 아닌 다른 때에 다른 때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성구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12절의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성찬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성찬 떡을 다 돌리고 나면 위원들이 뒷좌석에 서게 되고 이 떡을 돌린 성찬 위원들이 뒷좌석에 서서 잠시 멈추는 동안 집례자가 회중들을 향하여 혹시 세례받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분도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빠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받은 분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받지 못한 자가 없다면 분종위원들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분종위원들이 집례자를 통해서 떡을 받아 먹게 되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종위원들이 떡을 받아 먹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성령에서 어떤 분은 먼저 먹고 주는 것이 원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집례할 때 집례자가 먼저 먹고 그리고 집례자가 그 분종 받아서 성찬을 나누기를 원하여 나온 분들의 성찬위원들에게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다 돌리고 와서 그리고 집례자 앞에 서서 다시 떡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겠죠. 어쨌든 이제 분잔을 다 마치고 나면 분종을 다 마치고 나면 분잔을 하게 되죠. 집례자는 목사가 잔이 있는 성찬 그릇을 위원들에게 나눠주고 두 손을 들어 받쳐 들게 하고 권면을 다시 하죠. 집례자는 잔을 들면서
들어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이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앞에 떡을 받아 먹은 사람만, 즉 세례교인만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지를 시키고 알려주죠. 그리고 분잔이 시작되는데 침례자의 신유에 따라 분잔위원들은 성도들에게 잔을 나눈다. 성도들은 잔을 받아 먹고 기도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분종할 때도 바와 동일하게 교회 상황과 역견에 따라서 반주만 할 수 있고 또 반주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때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1절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로마서 8장 9절 11절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죠. 이처럼 분병 분잔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분잔을 마치고 회중 속에 다시 앞서 분잔할 때마다 분병할 때마다 동일하게 이제 잔을 나는 성찬 위원들이 뒤에 잠시 멈추게 되고 다시 침례자가 받지 못한 성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입견과 세례받은 분 중에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자가 없던 분자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침례자 앞에 서고 침례자를 통해서 잔을 받아 먹게 되죠.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성찬불을 거두었던 것처럼 덮었던 성찬을 다시 켜서 이제 성찬불을 가지고 성찬상을 덮게 되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받게 하심을 감사.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으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63장을 부르고 예수님이 성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찬송하며 가셨다. 여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식이 끝나면 찬송을 부르죠. 그것은 이제 본인의
집례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436장도 많이 부르게 되죠. 그리고 목사의 축도로 성찬식이 마치게 되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예전을 집례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예식을 집례하는 목사의 목회 사역의 실제는 무엇인가? 목회 사역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인도자로서의 목사, 즉 예전을 집례하는 목사의 역할, 즉 목회 사역의 실제가 뭐냐? 그것은 먼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집례하는 자, 다른 말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의 목사의 사역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 증거와 성례가 포함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그러므로 예배에 관하여 바른 지식과 절차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반드시 예배학이 들어가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예배의 개념이 뭐냐? 예배는 유한한 인간들이 절대다 있으며 무한한 하나님에게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나 있지만 예배의 정신과 양식은 종교마다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예배는 독자적인 근거와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배에 관해서 지글러라는 신학자는 구해져서 목회학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시로 나타났고 인간 편에서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진 인격의 경험에서 너와 나의 관계로 인간을 직면하신 인간의 예배 경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예배는 느낌 이상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서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영적 교제다. 그렇게 말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리켜 구약의 구속 사역의 의미가 바로 밝혀지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예배 신학의 정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역사, 구약의 통해서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가 밝게 이루어지고 그 구약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여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속에 속한 것이며 손으로서 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의 느낌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이 입으로 표현되어서 눈에 보이는 손과 입으로 그 감정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도 마음속에 없는 외부의 어떤 행위도 사람들의 마음은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예배와는 관계가 없다. 즉 마음이 없는 외부적 행위가 온전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한 것처럼 그러므로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함을 말하죠.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죠. 아무리 손을 들어 찬양하고 입술을 크게 벌려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예배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없는 이후의 어떤 행위도 사람들의 마음은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예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경배하는 마음과 정성을 들여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정성이 표현되어지는 행위가 온전한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창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전체적인 인격으로서 반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관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경배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41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명령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역대상 16장 28절 이하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짐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사야 10편 29편 1절 이하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경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는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지음받았음을 전제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드린 예배는 구체적인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진리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죠. 이것을 갖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하고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귐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이요 교제인데 이 사귐과 교제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에는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죠. 이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예배의 주체자요 그리고 창시자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믿음의 요구가 되어지는데, 즉 믿음의 필요이 필요한데 누구의 믿음? 예배자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1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즉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말하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함을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께 계시에 응답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인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무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새 번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신령이란 성령 안에서란 뜻이고 진정이란 말씀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라고 한 뜻인데, 바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함을 말하죠. 돌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사한 제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율리우스 멜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 전부와 전 시간에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 전부와 전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예배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 처음 예수께 나와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즉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려 경배했던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하죠.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자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과 권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시인한 행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경축하는 것이다. 로버트 G. 레이번이라고 하는 사람, 예배는 신자의 새 생명의 활동이며 예수의 인격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강력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성도가 영광, 존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과 존귀,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예배의 대상자이시며 역사의 원동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필요함을 말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신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그 생명을 고치시켜 주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암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르쳐 어려운 말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드린 자들은 예배자들의 가족적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데 서로 각각 다른 개체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연관된 가족으로서 공동체의 개념을 인식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예배는 받으려는 것보다는 드리려는 자세로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책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 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육의 복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으러 와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어쨌든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무엇이 예배드린 자에게 명령되어진 사명인가? 이에 관해 다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드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드린 무리들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사명을 가리켜서 폴 훈이라고 한 사람은 교회를 사도적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예식소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내지는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모여지는 교회 이 말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폴 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사도적 그리고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말하죠. 예배란 단순히 매주일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배란 어떤 경우에도 단절될 수 없는 것이기에 생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예배란 생활 가운데서 지속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이행을 다하는 것이다. 즉 예배를 통하여 영접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지 질문의 연속을 던지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예배신학자 정장복 목사는 말하죠. 그래서 단순히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 증거자로서의 목사. 목회 사역의 실제가 뭐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목사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설교다. 그렇게 말하죠.
설교는 증거되는 것이니 선포되어야 할 어떤 텍스트, 본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설교가 뭐냐?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는 여기서 목사로서의 가장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기독교의 사신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목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설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직업 같은 데는 오랜 경력이 있으면 모든 것에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아무리 연수가 목회의 경력이 많을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오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 준비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설교라고 말하. 설교의 고민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을 오늘의 사람들의 상황과 요구와 문제에 결부시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죠. 즉 사자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사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그런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복을 오늘 사는 사람들의 상황과 요구와 문제에 결부시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다 통합하는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약해져서 개인 구원에만 치우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즉 구원에도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개인 구원만 부르게 되어지고 또 다시 또 다른 편에서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 민족 구원만 외치다 보면 개인 구원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설교자에서 목회자는 개인 구원과 우리 주의 속량 그리고 역사와 사회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조화 있게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어떤 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몰려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 여기에 있음을 말하죠. 전인 구원의 복음을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 처한 형편, 지니고 있는 문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란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양떼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나누어 줬는데 당신 앞으로 신학교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목회할 것인가, 강단 목회를 할 것인가, 신방 목회를 할 것인가, 교육 목회를 할 것인가, 전도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자기의 앞으로의 목회관을 써내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써냈는데 근데 어떤 분은 신방 목회, 신방에 중점을 두겠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어떤 사람은 강단에 중점을 두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강단에 중점을 두겠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 강단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이리저리 신방 다니고 그리고 교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설교 준비할 여력이 없게 되고 시간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준비해서 강단에 서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신방 때문에 상담 때문에 교육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셔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셨다라고 이해해주는 교인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냥 설교가 소홀하고 설교가 약하면 실력이 없다고 말하지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바쁘셔서 피곤하셔서 신방 때문에 교육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가 그렇게 이해해주는 성도들은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생명 걸고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 설교 중심으로 사역해야 된다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거기에 준하여 거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의 목회 설교가 중요함을 말하죠. 많은 책을 읽고 우리가 처하는 변화하는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늘 양떼들과 가까이 하여 그들의 삶과 애원을 느끼고 기도와 말씀을 묵통하여 힘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 설교자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설교자에 따라서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전하는 설교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덜 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설교는 설교자의 컨디션 내지 설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은혜 있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강단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강단의 중요성. 목회자에게 있어서 강단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강단은 목사의 목회적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목이 가란 영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샘줄기가 그곳에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에 굶주린 심령들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배를 얻는 것도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단을 통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자. 강단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됨을 말하자. 이런 의미에서 생수의 원천되고 영혼의 양식이 제공되는 강단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목사는 양무리를 바로 먹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자. 양무리를 바로 먹이기 위해서는 강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어진다. 그러므로 목사는 언제나 강단과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강단을 떠나서는 목회 사역이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목사가 강단 중심을 위한 삶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자각해야 된다. 목사가 강단 중심의 삶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죠. 강단은 목회자의 기도처가 되어지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묵상은 습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묵상은 지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필수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됨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 신과 나온 목회자들과 이제 교육과 나온 목회자들 차이가 있는데, 신학과 나온 목사들은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가 덜하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무릎으로 목회하는, 즉 교육과 나온 목사들은 실력이 부족하다 느끼고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영역을 얻어서 성공적인 목회하는 경우도 신과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겠죠. 그래서 강단은 목회자의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명상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와 더불어 강단에서 성경을 탐독하며 새로운 계시에 접하는 것은 중요하고, 목사 강단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본문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설교자 자신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청주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설교
원문을 가지고 사모님과 같이 읽으면서 이제 먼저 은혜를 나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설교를 먼저 듣고 말하자면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의논해서 고치고 그리고 설교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어쨌든 먼저 설교자 자신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덜 익은 밥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기도와 묵상한 일이 필수 생활로 여기듯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은 언제나 떠나지 말아야 돼.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 즉 강단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늘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목사가 강단에 선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러나 짧은 시간 이후에서 언제나 강단에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생수가 넘치는 강단, 생명이 넘치는 진리의 꿀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풍성한 강단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말씀이 선포된 것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하고 목회적 역량을 전폭적으로 기울여야 할 곳이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함부로 강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숙고한 후에 책임있게 강단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단을 비우거나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부목사들이 많이 있고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지만 새벽만은 부교육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나와서 예배를 집리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안식년이 되어도 자를 비우고 오래 떠나지 못한다. 왜?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강단이 중요함을 말하죠. 그래서 개교회마다 부흥회하는 것도 강사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강사 잘못 선정해서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보겠죠. 그러므로 강단을 다른 사람의 함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무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를 똑바로 아는 사람, 설교자의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설교자 자신의 임무를 똑바로 아는 것은 자기 위치를 바로 인식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설교자의 임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리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잊히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게 되는데 바로 설교자의 위치와 임무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주는 내용이다. 설교자는 세리요한처럼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사막지대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설교자는 숫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곧 사도들의 직책이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봉사하는 것은 집사들에게 모두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목사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사람의 수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죠. 이처럼 설교자는 말씀 증거 또는 전달자와 증언자로서 오늘날에 와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이다. 따라서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전파되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게 된다.
돌아가서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자가 단순히 전달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실제 생활이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즉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그 사람에 있어서 인격과 생활이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객관적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안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그가 친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생활이 말씀에 일치되어야 한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이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자신의 설교에 꺼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깨끗한 수도 파이프로 물이 흐르듯이 목사의 생활은 언제나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 설교자의 머리를 통해서 입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통해서 실제 생활 속에 복음이 흘러야 한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교는 단지 지식만 전할 수가 없는 그 이상의 생명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영을 움직이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며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하여 전생을 바치려는 헌신의 다짐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산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설교를 할 때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권위가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존 헨리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설교자는 성실해야 된다. 둘째, 설교자는 웅변자가 되려고 뜻하지 말아야 한다. 설교자는 그의 생각을 마음에 아로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고도 힘있게 그리고 간략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여 문장으로 써 보아야 한다. 넷째,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자와 자기의 글을 읽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중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영락교회에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다고 말하죠. 훌륭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대단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해서 뭔가 저기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얻을까 해서 갔는데 실망하고 돌아온 이유는 평범한 설교였다. 그렇게 말하죠. 평이한 설교.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면 가장 평이한 설교요 이상적인 설교라고도 주장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설을 듣는 자와 자기 글을 읽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설교자는 쉬운 낱말을 골라서 해야 된다. 여섯째, 설교자는 날이 갈수록 따라갈 수 있기에 앞서 먼저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겸허한 태도가 깃들어 있어야 하는데 설교자는 자만심이 없어야 된다. 좋은 문장을 쓸 야심이 없을지라도 그가 의도하는 바, 곧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이 가르친 바가 무엇이며 복음의 약속이 무엇임을 단순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설교자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능숙한 국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황우현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설교의 초점은 뭐냐? 설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 만일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의 초점을 확실히 모른다면 아무리 청정을 올리고 웃겼을지라도 그 설교는 결코 생명 있는 설교일 수 없다. 설교는 입담이 좋고 언변이 뛰어나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잘하는 설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교는 초점을 명료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어떤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수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초점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즉 설교자 자신이 먼저 설교의 초점에 사로잡힐 때 강한 능력과 힘을 입어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화려한 경력으로도 안 되며 명예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설교의 초점은 무엇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 있는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며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다 설교의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된다.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잘 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노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삼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 1절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 설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관계없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는 예화 또는 어떤 간증 같은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설교를 마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물론 예화도 필요하고 간증도 필요하고 시사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중점되어야 될 것은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문 설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강해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어쨌든 설교자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 또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된다. 설교의 초점으로 강조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리만큼 십자가와 말씀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약의 성취요 신약의 결정이요 미래의 멸관이라고도 표현한다. 십자가는 율법을 다 이루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에 대한 증언이었다. 어딜 가든지 누굴 대하든지 최대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오늘 설교자의 설교의 초점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설교의 초점은 성령의 역사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그것이 불발단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폭탄은 터져야 비로소 폭탄의 위력을 나타낸 법이다. 그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진동시킬 수 있을 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감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힘을 성령께서 제공하는 것이다. 목사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익게 차근차근 증거하되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동사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입술만 가지고 청중의 길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듣는 이의 마음을 향하여 중심이 끓어오른 마음으로 설교하여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영령을 가지고 외쳐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깨우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언하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설교에 내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설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일 때 비로소 설교 듣는 사람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돌아가서 설교의 초점이 뭐냐? 청중을 향한 설교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 어장에 있는 고기가 큰 자산이 되는 것과 같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회중은 광 속에 든 황금과 같아서 따라서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 검토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을 향하여 설교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 청중이 가득 찼으되 청중이 호응하지 못하는 즉 청중의 호응이 없는 설교를 소기의 경인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자. 그래서 성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므로 설교자는 회중의 문제와 갈증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들의 문제와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에 관하여 설교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현재 직면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아 설교를 전개하고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쉬울 것이다. 당면한 문제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면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현실에서 대체로 필요로 하는 강조점은 무엇인가? 첫째, 은혜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아픔을 싸매주는 위로의 말씀을 낙심되는 심령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능성을 심어주는 능력의 말씀을 피곤한 영혼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강건함을 말씀에 순종을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둘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할 것이다. 나만을 위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을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목사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전도할 때 기쁨과 큰 보람을 느끼며 많은 영혼을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황의용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목회 사역 속에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역할이 있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의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교사로서의 목사.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 제자들을 부르셨고 둘째,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셋째, 파송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하신 일보다 교육 즉 가르친 일을 더 많이 하셨다. 따라서 사도들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다라고 김병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했다. 쉘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변화를 받아 인간답게 된다고 했고 마렛땡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이것이 인간 회복을 위한 교회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이상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교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예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활을 본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돕도록 주는 것이므로 목회자는 교회 교육의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교회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도록 도와주며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교육이다. 교회 교육의 목적.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은 가서 가르치라 명령하셨는데 이와 같이 명령 속에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라는 중책을 위탁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 속에는 세 가지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되어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말할 때 미국의 NCC에서 교육 목표로 정한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가운데 자기를 알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나며 모든 관계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를 다하며 기독교적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받는 일반 교육은 개인 생활에 충실, 사회생활에 충실, 경제생활에 충실, 국제생활에 충실, 도의생활에 충실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목적은 자아실현의 목표, 인간관계의 목표, 경제 인질의 목표, 국민적 책임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서 성취될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반하여 일반 교육에서는 인간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고 황의영 목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교회 예절을 진리하는 목사의 목회적 실제 사역을 세 가지로 묵상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는 예배하기 아니고 설교하기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말씀 증거하는 자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교사로서 목사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예배법에 대해서 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예전 가운데는 성례가 있는데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혼례가 있는데 혼례 속에는 약혼과 결혼이 있다고 말하고, 장례식에는 임종과 그리고 입관과 발인 예배와 하관이 있고, 그 부수적으로 이제 화장 예배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서 수목장 예배, 자연장 예배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목양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전 예배, 그리고 기공 예배,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이러한 절차들이 있음을 우리 예식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을 이번 학기에 잘 우리가 숙지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그리고 목회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믿음으로 적용해서 유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석 보겠습니다. 김성길, 신채린, 신현종, 이상미, 이수빈, 전길숙, 유미나, 이보현, 이해노, 이현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한 학기를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예식복에 대해서 저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미비한 점을 성령께서 하시오니 감찰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쪽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셔서 앞으로 저들의 사역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섬김에 유익된 도구로 활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빚져 하는 잘못 표현한 것까지도 주님이 감찰하시고 주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년합 중에서나 청주분교를 기억하시고 이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내 생각은 뒤어지며 나의 경영 반드시 이루 약속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획과 생각은 사람이 세우지만 뜻을 이루게 하시고 걸음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올진데 여기에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학장님에게 기억하시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의 평강과 삶의 승리와 생활의 구애함에 있도록 인내 베풀어 주사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앉아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들의 영령을 더해 주사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를 통하여 듣는 영혼들 은혜 받게 하시고 신령이 새로지게 하시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땅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사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 풍부하는 신학교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했으니 수고하는 대로 선한 열매를 있게 하시되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으로 함께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처지와 저들의 환경과 조건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각 신령속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되 물론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신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현장 속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수님, 학교가 잘 마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말 시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기말 시험. 주말 시험? 기말 시험. 기말. 레포트.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찍게요. 책 2권은 알고 있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죽음과 저기 참신앙과 거짓신앙. 네,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 하나는 죽음. 저기 김하랑 목사가 쓴 책. 네. 레포트 쓰면 되죠? 네. 네.